자, 오늘 시편 49편입니다. 여기 보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국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네, 거기 보면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들으라. 또 2절도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들어라 들을지어다. 예. 자, 우리 그 시편 49편을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고 얼른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가 보시죠. 신명기 여러분들도 찾으시면서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 성경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신명기 6장 구약성경 저 앞부분에 6장 4절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한 번 더요. 한 번 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뭐하고 비슷해요? 시편 49편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그리고 2절도 보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예. 신명기 6장 4절에는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4절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를 한마디로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시편 49편도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니까 들으라 뭘까요? 쉐마 들으라. 들으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라. 엄마 말 좀 잘 들어. 엄마 말 좀 잘 들어. 이거는 네가 지금 못 알아듣는구나. 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귀지도 파고 좀 청소하고 잘 들어봐.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잘 순종해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라는 뜻이죠. 네,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자, 시편 중에 이 시편을 여러 이렇게 종류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 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해놓는 탄원의 시, 이 시는 자기의 죄 때문에 막 용서를 구하는 회개, 참회의 시, 이 시는 누가 봐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시, 이 시는 솔로몬이나 다윗 그런 왕들이 제왕의 자리에 오를 때 혹은 그 제왕이 된 왕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제왕시, 이렇게 종류별로 시를 이렇게 나누어요. 우리는 그냥 150편까지 시편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49편 같이 들으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시를 우리는 지혜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지혜시. 그래서 마치 이 49편의 시편은 잠언 같아요. 잠언 같아요. 잠언도 이제 우리가 시편을 끝나면 잠언을 하게 될 텐데, 잠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혜로운 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이렇게 다 편집을 해놓은 지혜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글들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편집되고 기록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아굴의 시, 또 누구의 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그 지혜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지혜를 모아놓은 글이 잠언이에요. 잠언. 그런데 오늘 이 49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뭇 백성들아 들으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지혜의 시구나,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혜의 시를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묵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49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 본문을 보여주거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앱이 한 3개 정도 깔려 있어요. 근데 그 한 앱은 성경 번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또 제가 거기서 선택을 하면 표준 세번역, 또 뭐 공동 번역, 또 이렇게 영어로도 그 킹 제임스 버전 뭐 이런 성경들을 띄워주는 앱이 있어요. 무료예요. 그런데 그 앱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이 49편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여러 번역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49편에 참된 지혜는 이거구나. 또 이 49편 지혜의 시 속에 어리석은 거는 이런 게 어리석은 거구나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묵상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참 지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경의 밑줄을 한번 그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맨 끝에 문장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 맨 끝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밑줄 한번 그어 보세요. 근데 그 말이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20절에 나와요. 20절. 20절 맨 끝에 밑줄 그어 보세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죠? 그래서 이 시는 2번에 걸친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하는 이 후렴구. 그러니까 이 후렴구 앞에 있는 문장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자,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일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12절과 20절 앞에 있는 문장을 이끌고 있는 그 말 속에 어리석은 자 두 경우, 어리석은 자 두 경우. 그런데 지금 어떤 말이 이끌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자구나. 지혜로운 자. 제가 일단 먼저 어리석은 자, 왜냐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하는 문장이 2번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멸망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성경이 좀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아.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야. 그런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다윗의 때에 정말 어리석은 자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너무 지혜로웠어.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문패를 좀 보신 분 계세요? 나발이에요. 나발. 근데 그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어리석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근데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지능이 모자라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아내, 지혜로운 자 아비가일, 나중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죠?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집안을 다 살려요. 하나님이 치셔서 남편 나발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다가 그가 비참하게 죽지만, 그러나 나발 한 사람만 죽고 아비가일 때문에 집안 식솔들,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다 살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죽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멸망하는 짐승 같아져요. 그래서 12절과 20절 끝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한번 또 다시 되짚어 볼 때 딱 눈에 띄게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는 말을 이끌고 있는 문장,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2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는 그 앞에 한 문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6절서부터 시작돼요. 6절서부터 꽤 길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이게 시로 돼 있는 문장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문장으로는 선명하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문장이야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관찰해 보면, 또 다른 번역 성경을 골고루 읽어 보면,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번역 성경 못 읽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개역 개정도 아니에요. 개역 성경만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진짜 이런 바른 번역, 옳은 번역, 또 가능성이 있는 번역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번역된 다양한 번역들을 참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 번역들을 다 참고해서 보면 이 문장이 6절부터 시작돼요. 6절부터. 그리고 12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 이렇게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 라고 하는 문장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는 말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는 말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은 막 지혜로운 것 같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는 세상 내가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속으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지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바보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2장의 결론이,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하는 말이 이끄는 문장이 6절부터 시작되는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12절 끝에 있는 문장에다 갖다 붙여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12절 중간부터 있는 문장에다 갖다 붙여보세요. 6절을 읽고 12절 멸망하는으로 가보세요. 자, 6절을 읽고 글로 가세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7절, 8절, 9절, 10절은 11절까지가 설명이에요, 설명. 그러니까 6절에 있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들은 뭐를 자랑하세요? 여기 보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 누구냐 하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그 다음서부터 쭉 나오는데,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들의 그 재물은 사실은 누구에게 남겨지는 걸까요? 남에게 남겨주고 떠난대요. 그 재물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막 그냥 밤잠 못 자고 막 그렇게 해서 모았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죽는 날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남에게 다 남겨주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세요. 그래도 아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거 제 얘기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좀 있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틀림 한 3분 정도 있어요. 딱 제가 보여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원한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예? 그분이 우리를 영생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자랑, 영생을 누린다는 이 자랑,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이 자랑,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해요.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 말고는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돈 하면서 살아간 사람에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결론을 관찰해 보세요. 아주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 그 돈을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남의 거가 됩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 결단해야 돼요. 내가 재물을 의지하거나 부요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반대로 나에게 약간의 궁핍함이 있어서 너무 불편해. 어떨 때는 막 마음이 상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이 궁핍함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이 재물로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생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멸망하는 짐승같이 어리석은 사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사람. 자, 두 번째 20절 말씀 한번 가봅니다. 20절 말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바로 앞에 말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근데 그 앞에 존귀하나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문장이 참 어렵더라고요. 존귀하나? 멸망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네?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왕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오심, 말씀으로 듣고 또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대속,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한날 삶의 고단함이 있고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서 돌아가는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울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를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와중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울다가 또 감격해서 주님 사랑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고 예수의 생명을 깨닫고 온 천하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어리석고 연약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주님이 복을 주신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은 어리석은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선명하게 마음에 새기세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 어리석은 자. 첫 번째는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재물을 의지하는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이 지혜와 같은 시, 지혜의 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과 문장 구조가 너무나 흡사한 우리에게도 좀 들어라, 이 말에 좀 순종해라. 그런데 이 본문 안에 그 어리석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들의 반대 개념으로 지혜로운 자, 복받은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죠. 먼저 7절 한번 보시죠.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아무도 형제를 구원하지도 그 형제의 죄 때문에 속전,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는 그 속전, 대속 대신하는 희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 값이 너무 엄청나서, 죄의 값이 너무 엄청나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속전을 낼 수도 대신 대속해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유일하게 속전을 낼 수가 있고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하,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없음을 깨닫는 거, 예수 생명, 예수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게 진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야, 이 저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이 지혜의 시 시편 안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우리의 속량, 속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7절 8절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7절 8절은 여러분 제목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참된 복음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15절. 저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가 이게 지혜구나. 뭐가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거야 하고 믿는 거.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족하여도, 그 다음에 뭐죠?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해도 내가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면 내 손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죄인이라도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달려오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거 깨닫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죽는 순간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면,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지혜가 이거구나. 죽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시는구나. 이거 깨닫는 거,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49편 본문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는 두 번의 반복되는 문장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들추어주는 그런 지혜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 자랑하고 그 재물 얻으려고 막 그냥 아둥바둥하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어. 또 어리석은 사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량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지혜의 선물로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고 영원히 죽어 멸망할 내 죄를 예수님 대신 대속하셨다는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